4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 하나님이 맺어주신 평화의 결말입니다. 야곱의 지난 20년은 그야말로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변덕과 착취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오래 버텨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설명되지 않는 부당함들을 계속해서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조용히 도망치듯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분노하며 야곱의 뒤를 쫓아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켜켜이 쌓여온 것들이 마지막으로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36절에서 42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은 야곱의 모든 장막과 짐들을 샅샅이 뒤지며 야곱을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이나 쫓아온 라반의 분노 안에는 사실 깊은 시기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라반과 그의 집안 사람들은 야곱의 형통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부유해진 이유가 그의 성실함이나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을 교묘히 탈취한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쫓아왔고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드라빔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결백이 증명되는 순간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라반의 양들을 돌보았었는지 지난 20년간의 세월을 토로합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목자의 성실함만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라반의 순양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려 찢긴 것이 있으면 그 손해를 감당했고 도둑 맞은 것도 모두 배상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과 13절을 보면 당시 율법에서 목자는 맡겨진 짐승이 다른 짐승에게 찢긴 경우에 그 흔적만 보여주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고 도둑 맞은 경우에도 목자가 정직하게 관리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그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고 야곱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모든 손해를 감당하며 자기 몫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10번이나 번복된 품삯과 끊이지 않는 의심뿐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지난 20년간의 인생을 사람들 앞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참고 어떤 일들을 감당해 왔는지, 어떠한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에서 멈춥니다. 나는 이만큼 했었다. 혹은 내가 이만큼 당했다라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야곱은 억울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억울함이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빈손으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숨겨진 수고를 보셨고 말하지 못하는 억울함을 보셨고 드러나지 않는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개입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사실 처음부터 불안정했습니다. 속임으로 시작했고 도망으로 이어졌고 다른 사람의 손에 휘둘리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빈손으로 끝날 것만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 야곱이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43절에서 5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도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의 말에도 라반은 끝까지 딸들과 자식들, 양떼들은 모두 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야곱의 모든 성취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면서 야곱의 인생에 대한 통제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짐을 뒤져봐도 증거가 없고 붙잡으려고 해도 명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야곱을 휘두를 수 없음을 깨달은 라반은 야곱에게 언약을 맺을 것을 제안합니다. 서로 더 이상 침범하지 않기로 하는 일종의 불가침 조약입니다. 라반은 돌 무더기를 쌓고 그것을 증거 삼아 선언합니다.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와서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라. 라반의 제안 속에는 혹시라도 내 딸들을 박대하지는 않을까, 야곱이 나중에 힘을 키워서 복수하러 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라반이 부르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라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여러 조상들이 각각 섬겨온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로 부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오직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곧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맹세합니다. 라반은 많은 이름들을 부르지만 여전히 불안 속에 있고 야곱은 한 분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참된 보호를 누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입니다. 라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며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7일 길을 달려왔던 야곱을 향한 분노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싸워서 얻어낸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만들어내신 결말입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오랫동안 라반의 시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내 수고를 깎아내리는 환경, 끊임없는 오해와 의심들, 그 안에서 야곱의 인생은 언제든지 빈손으로 끝날 것만 같은 불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단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숨겨진 수고를 보셨고 차마 말하지 못한 억울함을 보셨고 묵묵히 견디고 있던 모든 순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라반이 더 이상 선을 넘지 못하도록 미스바의 돌무더기 거룩한 경계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지독한 라반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나를 흔드는 라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옥죄던 억울함과 불안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